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이러한 일어날 내용들은 7봉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계속적인 인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흰색 말과 그 기수가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말과 그 기수는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검은색 말과 그 기수는 기근이 심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넷째 봉인인 연록색 말과 그 기수는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들은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응답으로 이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는데요.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시련이고 경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삽입된 이상들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12지파 중에 도장 찍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도장이 찍힌 14만 4천 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들에 대한 이상들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 양의 목양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봉인을 뛰어넘어서 일곱째 봉인은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곱째 봉인은 바로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셋째 나팔은 강들과 샘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별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고 땅으로 쫓겨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저갱은 땅 속에가 있는데요. 그 땅 속에 무저갱이 열려졌고 그 무저갱 안에 있었던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중이 다 어두워지었다는 내용입니다. 3절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고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능력과 같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들입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절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메뚜기 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고통을 주기 때문에 6절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그들은 죽고 싶어 하고 또 죽으려고 하지만은 기묘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죽음도 이제 그들을 피하는 어떤 것을 여기 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그 메뚜기들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8절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었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절 또 새로 만든 가슴바지와 같은 가슴바지를 착용하였고 그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이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을 가졌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파괴를 의미하죠. 헬라어로는 이것이 아폴리온입니다. 파괴자 또는 파괴를 의미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5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땅에 던져진 이 땅에 온 첫 번째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의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이 대환란의 시작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의 그 시련들이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별들의 어떠한 타격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과 바다와 나무들과 물들에 대한 어떤 또 타격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람 자체를 건들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 5번째 천사로부터 시작한 이 나팔은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그러한 고통을 주는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대환란은 시작되지만 그러나 대환란의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5번째 천사의 이 5번째 나팔부터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인과 이 5번째의 나팔은 그 시기가 거의 많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은 휴거될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으로부터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볼 듯이 요한계시록 9장 일곱 번째 인의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는 첫 번째 5달 동안만 지속됩니다. 우리가 이 메뚜기들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고 궁금하겠지만은 이것을 다만 무적행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아직도 2가지 화가 더 닥칠 것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어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이 큰 강 유프라테스의 천사들이 언제부터 매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자 이 매어 있는 네 천사들이 풀리게 됩니다. 15절 그러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사람들의 그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죠? 16절 그리고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네 천사, 유프라테스 강에 매어 있던 네 천사들이 풀리게 되고요. 그 네 천사는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 즉 1년, 또 한 달, 하루, 1시간 정도의 시간이겠죠.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달, 하루, 1시간 그 기간을 사용해서 또 그 기병대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17절 나는 이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 위에 탄 이들은 불빛과 풍신 자석과 유황색 가슴바지를 착용하였고 여기에 말을 타고 있는 어떤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으며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요한이 봤을 때 이들을 기병대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말과 같은 이러한 어떤 것을 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그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18절을 볼 때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절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20절 이런 재앙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또한 금이나 은이나 놋새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 앞에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2억의 기병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을 볼 때 동방에서 온다고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오기 시작한 이 2억의 기병대는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까지 오면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갈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대환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장을 마치겠습니다. 아멘.